분열 왕국의 역사를 이제 서술을 해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11장에 솔로몬의 그러한 배교와 솔로몬의 죽음의 기사, 그리고 12장과 이 13장에서는 바로 분열 왕국의 역사의 첫 왕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계속 확인해야 되겠지만 이 열왕기서는 나라가 망한 이후에 망한 백성들이 읽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왜 망했는가라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열왕기라는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이유, 바로 솔로몬의 범죄 이후 하나님의 나라가 분열했고, 분열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그 죄를, 특히 여로보암의 죄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았던 이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기 시작합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요,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 구약의 틀 안에서는 레위 지파, 아론의 가문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렇게 세워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분명 북쪽에도 레위 지파가 있었습니다. 도피성이 있었고 레위 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직무를 감당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절기를 비슷하게 그렇게 세워갔다라고 12장에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13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그때에 여호와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하죠. 이 오늘 본문 이 13장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문장이 8번이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중간중간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런 위기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역사하게 되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유다에서 베델로 한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북쪽에 있었던 여호와의 사람들, 레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은 유다 지파, 이 레위 지파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참 예언을 했던 선지자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하나님의 사람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오게 되죠. 유다에서 베델로 가게 되는 그러한 발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그 여호와의 말씀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아야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1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보라,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위기의 때입니다. 죄악의 때입니다. 그리고 배교의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냥 망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배교했다, 타락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무엇 하십니까? 말씀을 하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은 사인을 보내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끊임없이 그렇게 돌이키고 그 길을 가지 않도록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망했다는 것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도 아벨에서부터 자가라까지, 아벨에서부터 사가라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참 선지자들 너희가 모두 죽였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이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그걸 깨닫습니까? 철들고 나면 깨닫죠. 철들고 나면. 아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엄마, 내 그때 공부 좀 하라고 말해주지. 말 안 했을까요? 얼마나 말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듣지 않는 거죠.
보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길 안에 있었던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 무엇 하십니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 핵심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델에 제단을 쌓는 이게 지금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BC 931년경 이렇게 돼 있는 성경이 있을 겁니다. BC 930년대경인데요. 이때로부터 300년이 지나야 사실은 요시아 왕이 등장하거든요. 지금 이 유다에서 베델로 올라온 선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장면에서 요시아, 다윗의 집의 요시아라고 이렇게 분명히 사람의 이름을 딱 말하는데 이 사람은 언제 등장하는가 하면 300년 후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열왕기서를 쓸 때는 이미 요시아가 등장했죠. 이 나라가 이미 망했으니까 이 편지를 쓸 때는 이미 요시아라는 사람은 이미 지나간 사람이죠. 그러나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13장의 내용의 이 선지자가 말할 때 다윗의 집의 요시아, 그럼 이것은 300년 이후에 등장할 왕이거든요. 이미 이때는 북이스라엘 다 망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세웠던 북쪽은 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제로 요시아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 베델의 제단을 다 무너뜨리고 그 있었던 묻어졌던 수많은 그런 거짓 사람들의 뼈들을 다 불살라 버리는 일을 실제로 300년이 지나면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사람이 등장할 것과 그가 행할 일들을 이미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제단을 향하여 어떤 징계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한 사람의 흥망성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과 함께 3절에 보니까 3절도 그렇게 시작하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징조를.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셨죠. 사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징조라는 것은 사인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때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제단이 갈라지고 제가 그 위에 쏟아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300년 이후에 일어날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런 징조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요 징조를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까? 어떤 사람 눈에는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 전혀 안 보여요. 예수님 다시 오시기 뭘 다시 오십니까? 1000년 전의 산이나 지금의 산이나 똑같은 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 시대의 흐름과 시류와 사람들의 타락상을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하루하루 가까이 오고 있구나라는 것이 온 영혼으로 체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그날의 그 징조를 읽어내는 사람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의 징조를 여러분 인식하며 살아가십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징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감기 걸린 것도 징조고 모든 것이 징조다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징조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표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어떤 징조를 보여주십니까? 제단이 갈라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그 사람을 잡으라라고 이렇게 손을 펴죠. 저 사람 잡아라. 저 거짓 선지자. 여로보암이 보기에는 거짓 선지자죠. 저 선지자를 잡아라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징조를 보여주십니까? 그 여로보암의 팔이 말라버리죠.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접을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단이 갈라지고 그 재가 쏟아지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여로보암 왕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내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하나님입니까? 이 선지자의 하나님입니까? 여로보암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라 선지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구해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여로보암의 하나님이어야 하죠. 나의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이 지금 여로보암은 내 하나님, 너 하나님께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한다 이런 말도 없을 만큼 이미 여로보암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구할 때 그 손이 전과 같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9절 후반절에 보니까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였음이니라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말씀은 어떤 상징이 될까요? 어떤 그런 이미지가 되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든 이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갔던 길을 말해 줍니다. 구약에 이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그 길,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그 길, 사사 시대에 갔던 그 길, 사울 왕이 갔던 그 길, 다윗 왕이 갔던 그 길, 다윗 왕의 범죄 때 갔던 그 길로 너희들이 되돌아가지 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해 주시는 우리의 여호와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여러분, 모든 인간이 갔던 길로 가지 말라. 누구의 길을 가야 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야 합니다.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요구, 내가 살던 대로의 길을 가지 말고 그 길로 되돌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 갈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내가 갔던 길 갑니다. 내가 되돌아갔던 길 갑니다. 내가에게 익숙한 길 갑니다. 내 자존심 모든 생각을 살릴 수 있는 그 길로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은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길로 갈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위기의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징조를 보며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정말 주님의 길인지 아니면 그냥 내 옛사람이 익숙하게 걷던 그 길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의 때, 죄악의 때, 타락의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말씀의 사람을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약의 교회 시대 하나님, 그러나 이때도 보라 그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악과 우상이 하나님 우리 안에 넘실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말씀 앞에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징조와 표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의 타락과 또한 우리의 죄악들을 보게 하셔서 주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앞에 서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부흥을 향하여 날마다 말씀대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 생명의 길에서 떠난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의 길에서 떠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익숙하게 갔던 그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역시도 하나님 그 길로 되돌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이 있다면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십자가의 길,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